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53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선조가 되는 이삭,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의 개인적인 삶과 그 신앙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었다면, 이 출애굽기는 모세를 제외하고는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의 모습과 공동체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지 보여주면서 이제 한 가문을 넘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영화 장르 중에 로드무비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인공들이 길 위에서 어딘가를 향해 여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화로 담아내는 거죠. 그 여행을 통해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도 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적으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성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되는 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하나의 약속,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익숙한 애굽의 삶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길 위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전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왕들이 숫자가 늘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급기야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들이 모두 70명이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5절을 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 46장에서도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아들들의 식구 숫자가 70명이라고 강조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에 내려온 숫자가 처음에는 70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점점 퍼져나갈 때 그 족보를 보면 야벳의 후손이 14대, 함의 후손이 30대, 셈의 후손이 26대로 총 70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70은 세계 열방,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의 숫자도 7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을 파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스라엘 가문의 숫자가 70이라는 건요. 이 가문의 사람들을 장차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어떻게 됐나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의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할 만큼 그 숫자가 늘어났고 강한 민족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려가면 그저 행복해하고 그걸 즐기고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 마냥 우쭐거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일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술술 풀려가는 일들이 더 잘 풀려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잘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건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벽에 부딪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만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물을 뿐,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가면 왜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려가게 하시는지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며 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어엿한 한 민족으로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야곱의 70명 아들들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벌였던 것처럼 언제 그 음란한 문화와 이방신을 따르는 종교에 그들이 오염되어 버렸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약해서 한 나라의 군대를 맞서 싸워서 지게 되면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의 힘센 이방 민족들 앞에서 언제 그들의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보호와 돌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잘 되게 하신 건, 번성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뭔가가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무탈하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거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끓는 물에서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다 즐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처럼 뭔가 사고도 없고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죠. 묻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고 묻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어려우냐 힘드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느냐 그것이 더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이든 잘 안 될 때이든 기쁠 때이든 슬플 때이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애굽에서도 요셉을 잘 알고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왕조가 무너지고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 실권을 잡고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과는 전혀 반대의 정책이 진행되는 것처럼 새롭게 들어선 애굽 왕조가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라이벌로 생각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았고요. 애굽의 신도 섬기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들의 눈에는 안 입고 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러다가 만약 외부에서 전쟁이라도 나면 바깥의 적과 내통해서 내부에서 반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을 건축하는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학대와 핍박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기 힘들어지고 인구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되니까 잔인한 방법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죠.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제 이 산파들에게는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왕이면 그 당시엔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가 내미는 조건에 혹해서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결정이 뭐였는지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됩니다. 애굽의 왕, 이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21절을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다의 경,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외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이 조심스러워한다는 말이고,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그 앞에서 온 매무새를 고치게 될 만큼 함부로 대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은 무조건 찍어 누르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목숨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해를 가해서 그들을 겁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130편 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실 만큼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으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경외예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경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이 경외였다면 그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그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무섭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틈타는 세속화의 물결, 그거 없이는 망할 것 같은 세상의 협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다시 시편 130편 4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크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고 빚어져 가기를 꿈꾸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삶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스스로에게 그것을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은 세상을 겁내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삶이 무엇인지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안 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고요.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때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고민도 멈추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어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며 어떤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보이지 못한 채 서서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드는 우리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인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기보다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는 진실한 존경과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오니,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한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